자,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비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니라.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우울증이 빠진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스트레스라는 건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럴 때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거기다가 두려움이 찾아오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죠, 대화하기도 힘들고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냥 이 뭔가 이게 뭔가 할 수 없는 이게 내가 뭔가 해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내 앞에 다 놓여 있잖아요. 지금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니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사람들을 그냥 아무데나 내가 한껏 만났는데 이렇게 만났는데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것조차도 제한되어지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거기다가 또 이 코로나 이게 또 혹시라도 너무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하는 그런 불안이 계속 나도 모르게 자꾸 차고 들어오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정신 상태가 쇠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상태가 자꾸 쇠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 안에는 이렇게 건강한 어떤 호르몬이 흐르기도 하고 아주 유해한 호르몬이 흐르기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에게 유해한 호르몬이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무너진대요. 우리 면역 체계가 강해서야 어떤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 면역 체계가 자꾸 무너뜨리는 스트레스가 가중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이때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믿음의 사람이라고 안 그러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죠. 그러나 그 사태에 대해서 불안해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내가 연약해질 수 있는 것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고 신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러면 그 피의 권세는 죽음도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죽음도 지나가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도 그 죽음의 신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자신감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그때 우리 안에 면역체계가 활성화되어진다는 거예요. 활성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서는 우리는
든든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너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얼마 어제 아래 그 동에서 사람들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냐고 예배 드린다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냐고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떡하냐고 우리 교회는 많지도 않고 우리는 가족 같은 분위기니까 괜찮다고 소독 잘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 마스크를 잘 쓰시고 하셔야 됩니다. 식사는 때려주시면 하지 마시고요. 그래 우리 식사 안 하고 오전 예배만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자기들은 또 일 안 챙길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예배한다는 사실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큰 교들이 왜 오늘 다 묵장을 다 잠그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중에 한 사람이 확진자가 들어오면 확산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든지 그 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예배할 수 없다는 그 사실 하나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도 심각하게 되는데 아이고 뭐 대처를 잘하니까 우리는 대처를 잘해서 위기를 잘 넘겼다. 여러분 한 번 문을 닫기 시작한 문은 자주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문이 한 번 닫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자주 닫힐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70년 만에 문을 처음 닫았다. 그동안에 70년 동안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문을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 일제 치하 때도 여러분 일본 행사들이 살벌하게 지키고 있는 가운데서도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던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는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예배가 중단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잘 대비를 하기 위해서 같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예방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서 대책을 잘 세웠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이거 진짜 심각한 위기를 맞았구나 라고 하는 그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문이 닫히면 닫히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닫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여겨야 할 것은 그죠. 그렇구나. 지금 교회 공동체가 예배가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도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또 혹시라도 이런 일들이 생기면 또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거든요. 교회가 이런 일들이 생기다 그러면 또 사람들은 교회를 얼마나 또 욕을 합니까? 자신들은 신앙이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모두가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고 정말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은 내 마음을 지켜라. 지금은 네 마음을 지킬 때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거야. 왜?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내가 목숨 안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입니다. 그 생명에서 흘러나왔던 것은 기쁨이요, 행복이요,
활력이요, 생기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지키는 데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죠? 우리가 내 마음을 단단하시고 자신감이 흘러 넘칠 때 내 안에 면역 항체가 활성화되어진다,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 같은 얘기죠. 그게 바로 생기 아니겠어요? 활력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벌써 우리에게 네 마음을 지켜야만 생명의 근원이 그래서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성경은 아주 위험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여러분,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상하게 합니다. 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뭐라고 그래요?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사람의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뼈가 마르는 고통이라고 해요. 뼈암 환자들이 정말 고통스러워요.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이란 것을 겉에서 진짜 실감을 한대요. 제가 예전에 아는 목사님 한 분, 이 뼈암이 그러시는데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그런 고통은 말을 할 수가 없대요.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이런 시국에는 특히 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한 구절만 더 보면 그렇습니다. 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우리 육신의 생명도 평온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야. 육신의 생명도 건강도 평온한 마음에서, 우리가 마음이 평온할 때 우리 심령만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생명, 육신의 활력,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평온한 마음. 자,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뼈를 썩게 아니라, 여러분, 시기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시기만 있는 게 아니라 키나라고 하는 그 뜻은 열정, 열심, 이게 다 뭐냐 하면요, 욕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욕망.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 욕망을 가지게 되면, 그 욕망을 따라 살면 여러분 열심히 다 하잖아요.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붓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것들이 뼈를 썩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질투, 시샘이는 어느 뜻입니까?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할 때, 그럴 때 여러분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욕심이 있고 내 마음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럴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시기가 되잖아요. 내가 모든 게 풍부해 라고 하면 저 사람이 하나 있다고 해서 괜히 그것 때문에 시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우리 사람이 원래 전성적으로 있어도, 내가 더 가져도 다른 사람 가지면 배가 아프다 그러죠. 사촌이 노는 사람은 배가 아프다. 내가 논이 없어야 아니라 논이 있어도 논이 아프대요. 그게 우리 인생인데, 그런데 그것은 결국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지켜도 여러분 우리 시기하는 마음을 지키면 안 돼요. 그렇죠? 평온한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곧 평안한 마음이죠. 평안한 마음이고, 그리고 평안한 마음은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이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고, 즐거워하는 마음이고, 온전한 마음이고, 순전한 마음이고, 그리고 여러분 강팍한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고, 성실한 마음이고, 넓은 마음이고, 청결한 마음이고. 여러분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내가 가지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매일 볼 수 있는 마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요. 천국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천국의 마음. 자, 국률의 마음도 있고, 국률한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믿음이 견고한 마음,
빛을 받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자, 이 마음은 다 생명의 근원이 흘러나오는 마음들이야.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라고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평온한 마음, 평안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 청결한 마음, 이런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은 곧 정욕의 마음입니다. 정욕이 가득한 마음. 여러분, 정욕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또 이생의 자랑. 이생 자랑이 뭐 교만이잖아요. 내가 이만한데,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하는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곧 교만한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거짓된 마음, 그 속에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더러운 마음, 미련한 마음, 욕심, 탐심,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굳어진 마음, 미친 마음도 있대요. 미친 마음도. 마음이 미친 것도 있대요. 이 성경에서 다 말하고 있는 마음들이다. 자, 이 마음에서는 뭐가 흘러나오겠어요? 생명의 근원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근원이 흘러나온다. 뼈를 마르게 하는 고통의 근원이 흘러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은 바로 평온한 마음, 평안한 마음, 청결한 마음. 그 마음은 여러분 영의 마음입니다. 영의 마음. 거듭난 마음입니다. 그냥 그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선한 마음. 이 마음들은 다 거듭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듭난 사람 마음 안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사실요. 그래서 진리가 들어온 마음만이 생명의 근원이 흘러나오는 마음이야. 그래서 진리가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흘러나와서 기쁨이 있는 마음이 되고, 그리고 그 마음 안에서 행복이 있고, 여러분 행복은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많이 가져서 내가 행복하다, 그게 아니고요. 적게 가져도 내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행복해요. 그런데 많이 가져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거짓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뭔가 자꾸 불안해지고 두려워져요. 그 행복이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행복도 기쁨도 다 생명의 근원이야. 내가 건강도 생명의 근원이야.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들이라 이 말이죠. 그 마음은 진리를 담은 마음입니다. 거듭난 마음은 진리를 담은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좋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지키시는 게 아니고 그냥 막 흘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좋은 마음이고 착한 마음이고 선한 마음이고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흘러나오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이 가득하고 안목의 정욕이 가득하고 이생의 자랑이 가득하면 절대로 좋은 마음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래서 육신의 마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의 마음은 더러운 것만 가득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채워져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 거짓됨이 없는 것, 조금도 거짓됨이 없는 것, 조금도 잘못된 게 없는 것,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 완전한 것이라 이 말이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그 진리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는 거야. 순전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흘러나오는 마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만이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게 좋은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흘러나오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다 받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에, 우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에, 그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고, 지혜가 흘러 넘치게 되고,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고,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되고, 행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흘러 나온다. 그래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그 말씀에서 흘러 나오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요. 말씀을 내 안에 품을 때에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야.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을 장악해서 내 마음을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켜야지. 그런다고 지키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믿어야 돼.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계시고 그분이 진리의 영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 그분이 나를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그분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여러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지키게 되고 온전한 마음으로 지키게 되는 것이고 생명의 여러분 근원이 흘러나오는 마음으로 지키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게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자꾸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오늘 몇 명이 죽었다는데 오늘 몇 명이 합격됐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보는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동요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란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치료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걱정할 이유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 아이고 그렇구나, 어떡하지, 힘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어떻게든지 치료하시는 그 손길을 펴셔서 막아주시옵소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 생명의 근원이 흘러나오는 마음을 지키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두는 거기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뭘 이기는 믿음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나온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코로나 한순간에 박살낼 수 있는 분이시다. 코로나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왜 출연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지금 선하신 일을,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코로나가 밀려온다. 밀려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코로나가 막 밀려와서 확산되어진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불안에 떨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미국의 그 라비 한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신 분인데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죽은 거야. 어떤 병이냐 하면은 여러분, 그 노로증인가 있잖아요, 그죠? 빨리 노쇠하는 병. 그래, 그 아이가 빨리 늙어지고 그런 거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들이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7살인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고백을 남기느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이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니시다. 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다고 그걸 내가 믿는데, 그런데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왜 내 아들 그렇게 곱다라는데 안 고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는 지금 이제 둘이 충돌하는 거예요. 진짜 선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무슨 결과라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지 않아서 안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에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으면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똑같아.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전능하신 힘이 마땅히 이것은 전능하시니까 마땅히를 하셔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고, 안 하시는 것은 그분의 뜻이에요. 그분이 선하시고 내가 선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분이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을지라도 그분은 선하신 것을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선하신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언제나 선하시다고 믿는 믿음에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믿음에 둘 때 우리는 그분에게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결과라도 우리가 다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게 된다 이 말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럴 때에서 우리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가 왜 예수를 바라봅니까? 예수가 다 하셨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다 사신 능력이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완전하게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남을 주신 피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가난의 저주를 끌어넣으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믿음의 주, 그 믿음의 주를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 내 시선을 하나님에 두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항상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뉴스만 눈을 봐서는 안 돼요. 뉴스를 보고는 바로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손길은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언제든지 저 코로나를 박살낼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죠? 그래서 하나님 어떡한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국률을 잊지 마셔서 이 코로나를 속기 종식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이 땅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셔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계속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내게 가르쳐 주시니까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대처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성령님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나로 알게 하셔서 나로 대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계속 우리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도움,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잖아요.
정보는 우리가 봐야 되지만 그 정보로 야 정보가 이게 이제 큰일 났네. 그게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눈길은 항상 주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음으로 자꾸 담겨지도록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야. 말씀이 생명이 흘러나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믿음으로 난 말씀,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신 말씀.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도록.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는 곧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오래 참음이, 자비가, 양성이, 충성이, 온유이, 절제니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지나가고 이제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뭐하라고요?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단단하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염려되는 일들이 많죠. 불안해지는 일들이 많죠. 그럴 때마다 말하고요. 염려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이 코로나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특히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면역 체계가 생기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아뢰라고 하죠. 뭐 아뢰 못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뢰면 하나님이 딱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지키신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확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신하라는 거야. 우리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도록 말씀으로 난 믿음으로 채워지도록 그게 뭐냐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채워진다. 말씀이 채워진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입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선포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라 이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진짜 믿음이 계속 나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할 때? 들을 때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할 때에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아 내 영혼아 들을지어다. 내 마음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인 하나님이라고요? 치료하신 하나님이요. 아멘.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요. 그렇게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선포하라 이 말이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셔서 독을 마셔도 나는 해를 받지 않으예 손을 얹으면 되겠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선포하라는 거야. 나는 예수를 믿는 자라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쫓겨난다.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고 자꾸 여러분에게 시인하면 여러분 안에 그게 믿음이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찌 난다고?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의 선포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를 많이 하시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지키고 말씀이 내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요. 자, 우리는 신하고 또 선포를 해야 되는데 선포는 뭐냐? 여러분 내게도 선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포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도 치료하는 여호와시라 한다. 그래서 걱정할 이유 없어. 여러분 그 선포할 때에 강력한 믿음이 내 안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잠시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밤에 우리가 금요 기도를 시작한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갑자기 주시는 감동이 야 이럴 때가 기회야. 이럴 때가 기회라는 거야. 네가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날 때가 이럴 때란 거예요. 여러분요. 이럴 때 자,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소망을 던져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냐. 그렇죠, 여러분. 바로 믿음의 선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시란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치료하시는 능력이란다. 그렇게 보내시고 계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마음인가 하니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불안해하는 사람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그들에게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문자를 여러분들이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야 너무 걱정하지 마. 여기 걱정 많이 되지. 걱정하지 마.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준다 하셨거든. 그러면서 걱정 너무 하지 마.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만 보내도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어요. 그들이 위안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하나로서 그들이 위로를 받았다. 위안이 된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들의 마음에 심겨지지 않겠어요? 내게는 그것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이 강해져지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정말 큰 위로의 소망을 던져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이 분명하게 그를 위해서 짧게라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문자를 딱 보내주는 거야. 문자를 딱 보내주는 거야. 전화를 하기에 좀 쑥스러우면 전화하면 더 좋겠지만 말로 하면 더 좋겠지만 좀 쑥스럽다 싶으면 문자로 보내면 되잖아요. 문자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만 보내도 되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구나. 그것만 생각해도 그 사람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싹 들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믿으라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빛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 대로 믿음으로 신하고 그리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우리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울풍아 불어라 가시마ter에 갚아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마ter에 갚아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세상을 보나 사람을 보나 답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게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친히 영광으로 임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주의 영광으로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시고 더 새롭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의 빛으로 덮으시고 이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오직 주의 권능으로 덮으시고 주의 보혈의 권세로 덮으셔서 단단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들의 모든 하는 일들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고 형통케 되고 더욱더 풍성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건강하여 주시고 하나님 들어지는 모든 손길들마다 이를 기록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는 은혜로 하늘에 신령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흘러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모든 삶에 있어야 될 모든 것을 미리 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풍성하게 부어주신 은혜로 채워서 이들의 모든 삶이 날로 날로 부욕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윤혜미 학생이 하나님 앞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예배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딸의 마음에